오늘 욥기 강의 18번째 12장부터 14장까지 제목이 욥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제목이 좀 색다르죠? 욥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11장에서 이제 소발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피어나기를 글러브를 끼고 툭툭 치면서 욥한테 내가 한 방 먹이겠어. 그렇게 링에 오르면서 그러면서 그 자기 친구 욥을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봤던 11장 소발의 등장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4장부터 우리가 쭉 읽은 이 모든 스토리를 보니까 마치 사각의 링에서 4명의 선수들이 올라가서 난타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제 1라운드 끝나는 이 제목을 제가 동방의 의인배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이다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이제 세 선수와 지난주까지 격렬하게 1라운드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각자 코너에 이제 앉아서 쉬면서 2라운드를 이제 준비하는 쉬는 그런 타임이 되겠죠. 그것이 오늘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동방의 의인배 챔피언 타이틀 방어진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거의 20년째 욥은 자타가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동방의 의인 챔피언이죠. 1장 8절에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째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욥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했던. 그래서 20년 동안은 타이틀 방어전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챔피언만 있었을 뿐. 그런데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욥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욥도 생전 처음으로 동방의 의인배 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을 비로소 이제 치르게 된 거죠. 근데 룰을 보면 룰부터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1대 3이에요. 1대 1 경기가 아니라 룰이 타이틀 방어전 룰이 1대 3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경기하기에는 몸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몸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욥을 보면 막 맞는 말도 했다가 틀린 말도 했다가 저주의 말도 했다가 자기를 비하했다가 비아냥거리는 말도 했다가 쉰소리 했다가 뭐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고 또 온전했겠습니까? 이런 욥이 세 명의 선수에게 가장 아픈 지점을 계속해서 가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급소가 뭐겠습니까? 선수로서 욥에게 급소가 있어요. 뭘까요? 10명의 자녀 잃은 거잖아요. 이게 급소예요. 이런 재산은 다시 벌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주 퍼붓고 죽어라는 그 안에 없는 셈 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아이들, 그건 어떻게 해요?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은 인생의 절정의 40대의 아빠예요. 이 욥이에요. 이게 욥의 급소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3명의 친구라는 선수들이 와서 그 급소를 계속 가격을 해요. 첫 번째 선수 엘리바스가 쳐요.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하니 자녀 얘기를 거들먹거리면서 딱 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하니 성문에서 매를 맞아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욥의 복부를 한번 빵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번째 선수 빌닷이 와서 8장 4절에 또 한번 쳐요.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 그래서 그 죄값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냥 욥의 엇커퍼스 팍 날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선수 소발이 또 올라와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네 손에 있는 죄를 던져버리고 악이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해. 그러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안면 한 대를 팍 강탈한 거죠. 세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욥의 가장 약한 부분, 아픈 부분, 급수를 계속해 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를. 욥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러기 상태예요. 그러면서 1라운드 땡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까지입니다. 이제 2라운드가 이제 15장부터 21장까지 2라운드가 될 텐데요. 그 2라운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욥이 자기 이야기 한 겁니다. 오늘 장면은. 뭐 비틀거리는 몸을 이제 링의 기둥에 이렇게 기댔겠죠. 그리고 양쪽 손으로 링을 이렇게 거머쥐면서 숨을 한번 몰아쉰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무슨 이야기했는지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쉬운 성경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12장.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욥이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기 상태에 있는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읽으면서 좀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어떤 어땠을까? 그 욥의 마음을 한번 우리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욥이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욥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욥의 마지막 절규 한마디는 뭐였을까? 그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혼자서 12장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자 욥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하지만 나에게도 자네들만큼의 생각은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나?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경멸하지. 그러나 그 발이 견고치 못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덮치지. 강도들의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주무른다고 생각하지. 이제 들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땅에게 물으면 땅이 가르쳐주고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네.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만드신 줄 알지 못하겠나. 모든 숨쉬는 생물의 생명과 인생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가. 귀가 들리는 말을 판단하고 혀가 음식 맛을 분별하지 않던가. 나이 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노인에게 총명이 있네. 그러나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총명도 그분께 있지. 보게나 그분이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잡아 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네. 만약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말 걸세. 그러나 큰 비를 일으키면 세상에 홍수가 나게 되지. 힘과 슬기가 그분에게 있고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모두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네. 그분은 모략가를 맨발로 걷게 하시고 판사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한다네. 왕들이 묶은 것을 풀어버리고 왕들의 허리를 끈으로 묶으시며 제사장들을 맨발로 걷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도 단번에 넘어뜨리시네.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시고 노인의 총명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네. 귀족들을 멸시하고 장군의 무기도 풀어버리시며 어둠에 숨은 깊은 비밀을 드러내시고 흑암까지도 밝게 드러내신다네. 그분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넓히기도 하시고 흩어버리시기도 하시네. 그분은 이 세상 지도자들의 총명을 빼앗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도 하신다네. 그분은 저들을
한 줄기 빛도 없는 흑암에서 헤매며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만드신다네. 13장은 여러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게나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는 들어서 깨달았다네. 자네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도 않다네.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자네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돌팔이 의사와 같군. 자네들 입 좀 다물 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내 주장에 귀를 좀 기울여 주게. 내 간청을 이해해 주게나.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런 헛된 소리와 거짓말을 하는가? 그분께 아첨을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를 한다는 것인가? 그분이 자네들 속마음을 다 아시겠지. 자네들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믿나? 자네들이 계속 불공평하게 행하면 분명히 그분이 자네들을 꾸짖으실 걸세. 그분이 그의 위엄으로 자네들을 놀라게 하시고 공포에 떨게 하실 거야. 자네들의 교훈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왔나? 자네들 주장은 어디 흙더미에서 가져왔나? 제발 입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당할 것 아닌가?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밀어넣고 내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비록 그분이 날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걸세.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라 믿네. 악인은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지. 내 말 좀 들어주게나.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게나.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을 거라 확신하네. 누가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나? 만약 그럴 자가 있다면 난 입을 다물고 죽겠네. 하나님, 제발 두 가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게서 당신의 손을 치워주시고 공포에 사로잡혀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저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반역한 일과 죄를 보여주십시오. 왜 당신은 저를 피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마른 풀과 같은 저를 왜 쫓아오시나요? 당신은 제 죄를 모두 기록하시고 어렸을 때의 잘못을 갚으십니다. 당신께서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걸음마다 다 지켜보시고 내 발자국까지 추적하시니 내가 썩는 물건처럼 썩어져 가고 좀 먹은 옷처럼 생명이 약해져 갑니다. 이제 14장은 제가 혼자서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수명은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함이며 그는 피었다 지는 꽃 같고 미끄러져가는 그림자와 같아서 곧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사람을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날수와 달수를 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제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풍금처럼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찍히더라도 다시 움이 돋고 그 연한 가지들이 계속 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그 구루터기가 땅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만 있으면 새 나무처럼 다시 싹을 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로 들어 눕지요. 바닷물이 증발하여 사라지듯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 사람이 들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잠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해 두셨다가 그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걸음걸이를 세셔도 저의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저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고 묶어서 제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옮겨지듯 물이 돌을 닳게 하여 없애고 물살이 흙을 씻어내듯이 당신은 사람의 소망을 꺾어버리십니다. 당신이 사람을 덮어 누르시니 사람이 떠나가고 맙니다. 당신은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의 자손이 잘 되어도 알 길이 없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 몸의 고통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할 뿐입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욥이 이제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그 비틀거리면서 힘에 겨워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의 마음 어떻게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자, 12장부터 우리가 14장까지 읽어봤는데요. 유심히 살펴보면 각 장마다 반복되는 주제어가 있어요. 12장과 13장과 14장 각 장마다 주제어 혹은 주어 뭐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장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12장은 그분은 하나님, 13장은 나예요. 나는 저를 나의 뭐 이런 게 나와요. 욥 자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반복되는 주제어가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장 여러분 그냥 눈으로 빨리빨리 보시면 좋아요. 생략된 주어는 제외하고요. 오롯이 성경에 번역된 드라마는 읽어도 이렇게 나와요.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손에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헐면 그분이 사람을 가두면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힘과 슬기가 그분에게 있고 모두 그분의 능력 아래 있고 그분은 모략가를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그분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 지도자들의 그분은 저들을 이렇게 12장은 하나님은 그분은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어가 나와요. 12장은 나 혹은 저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는 들어서 나도 알고 내가 자네들보다 나는 오직 나의 처지에 대해 내 주장에 내 간청을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내가 당할 것이 아닌가. 왜 내가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나는 그분을 내 주장을 내가 사는 길 내 말 좀 들어주게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게나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누가 내 주장을 꺾을 수 있나. 난 입을 다물고 죽겠네. 제게서 당신의 손을 치워주시고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묻는 말씀에 저의 허물 제가 반역한 일 왜 저를 피하시고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마른 풀과 같은 저를 저의 죄를 제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발자국까지 추적하시니 내가 썩는 물건처럼 보이세요? 13장은 주제가 나 혹은 저는 이런 거예요. 자, 14장은 사람이에요. 사람. 짧고 그는 사람이죠. 사람은 피었다 진 꽃 같고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사람의 날수와 달수를 사람은 정해주신 그 선을 제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사람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들어 누우면
사람이 죽더라도 사람의 소망을, 사람을 덮어 누르시니 사람이 떠나가고 맙니다.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이렇게 14장에서는 주제어가 사람은 사람의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눈에 띄세요? 이것이요, 거의 그러기 상태에서 자기 몸조차 가누기 힘들어하는 욥이 그냥 겨우겨우 툭툭 내뱉고 있는 말이에요. 욥이 지금 무슨 학술회장에서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죠. 욥은 지금 그 다음 자기 말이 무슨 말 할지 몰라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툭툭툭툭 뱉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화로 치면 뭐 원테이크 기법이라 그러죠. 12장부터 14장까지 한 번의 컷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완벽하게 말을 뱉고 있을까? 참 놀라워요. 어떻게 12장에서는 주제어를 하나님으로 잡고 13장에서 나로 잡고 14장에서 다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어를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뱉고 있는가? 그걸 한 컷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요.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와요? 친구들한테 새 선수에게 급수를 맞아서 막 기진맥진한 거죠. 그래서 욥의 이 말이 패배자의 넋두리 같이 들립니까? 아니면 멋진 서사시처럼 들립니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오늘 욥의 이 이야기, 욥의 이 말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리는가라는 거예요. 12장의 하나님, 13장의 나는, 저는, 14장의 사람은, 여러분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요 사람이에요. 이게 12장, 13장, 14장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저 욥을 예전에 그 욥이라 생각지 마시고 그냥 사람 하나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사람 하나로 보시고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냥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욥의 이 말은 일란드에서 정말 치명적인 급소 세 발 맞고 휘청거리면서 그의 상태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말 같이 들립니까? 아니면 최고 높은 수준의 웅장한 서사시처럼 그렇게 들립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욥기에 대해서 여러 작가들이 칭송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칼라일이 그런 말 해요. 욥기는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 욥기는 작가들이 펜으로 쓴 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위대한 문학가 빅토르 위거가 한 말 있죠. 욥기는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욥기가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위거는 그렇게 말해요. 철학자 케골은 욥기에서 표현된 만큼의 강렬한 고통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최고의 걸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학자 게오르그 포러는 이런 말을 해요. 욥기는 단테의 작품이나 괴테의 파우스트에 비견될 정도로 세계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다. 욥기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욥기 이 책이 단테의 작품이나 파우스트에 비견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
금방이라도 쓰러지기 직전에 그러기 상태에서 욥이 자신의 마지막처럼 하고 싶었단 말, 과연 어떤 말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14장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계속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저를 부르시면, 하나님, 주님이 저를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12장부터 14장까지 욥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 문장은 바로 14절, 15절, 13절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천여 년 전의 말이에요. 4천여 년 전에 욥이 했던 말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방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마치 부활이라도 갈망하듯이. 물론 4천년 전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부활 혹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최초 욥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 주인공이 성경에서 욥이에요, 최초로.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만이 생각하게 되는 마지막 최종적인 절규예요.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도 이미 죽은 10명의 자녀들, 그들과 똑같은 인생인 것을 처절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남자가 죽으면 그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자가 남자로 되어 있어요. 남자 누구예요? 자기예요. 욥 자기. 하나님, 남자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문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제 복무 기간에, 남자 군인 같은 제 복무 기간, 저의 복무 기간의 모든 날 동안 제 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다가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당신께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일 남자가 죽으면 제가 남자인데, 남자, 제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보면, 이런 욥을 이렇게 떠올리면 얼마나 절박하고 동시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저 본성으로부터, 밑바닥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그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오늘 당신의 손으로 찌신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사람을 주님께서 아껴 보셨겠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껴 보셨겠나이다 라는 말이 그 실버, 은을 가리키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게 아껴 보셨겠나이다. 그 배경은 은이라는 그런 명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아껴 보셨겠나이다 이 단어를 쓰면서 은을 가져온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얼굴빛이 은색깔처럼 창백하게 될 정도로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를 아껴 보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마치 은색깔처럼 창백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정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사용하는 그림 언어 수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구상적 언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저한테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색처럼 이렇게 창백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저를 보시는 거죠? 그건 맞죠? 그런 절박함, 그 표현이 바로 아껴 보셨겠나이다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그러기 상태인 이런 사람이 이런 구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000년 전에 우스라고 하는 고대 중동 사막의 어느 깊은 동굴 밑으로부터 메아리치며 올라오는 어느 한 남자의 신음소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여보세요.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하시나요? 4,000년 전에 어느 동굴 밑으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들은 겁니다. 이 소리에 우리는 조금 더 망설일 것도 없이 금방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그럼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말고요. 욥 선생이군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나중에 한번 다시 만나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금방 이 소리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대신 다 하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독자인 우리가 4,000년 전 이 욥에게 대해서 답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오늘 독자인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해준다니까요. 해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렴요. 살아날 수 있죠. 우리가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욥을 위한 책이 아니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책도 아니에요. 욥기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독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욥의 이 물음과 이 신음에 독자들 각자가 답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등장하셔서 답을 해주시는 대신에, 답변해 주시는 대신에 오히려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독자인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대답하라.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도 충분히 내가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묻지 말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대답하고 진행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지 말고 그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라. 하나님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묻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내 영혼 다시 소생시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시작하라. 하나님 이러다 다 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지 말고 그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믿고 가게 문 열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 내 눈앞에서 으렁거리는 저 원수들 어떻게 하죠? 라고 묻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밥 먹고 힘내라 하시지. 그래, 내 머리에 상처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용기 가지고 일어서라. 그렇게 하십니다.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될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래, 나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남은 날까지 계속될 거야. 나에게는 내가 살 하나님의 영원한 집까지 예약돼 있잖아. 그렇게 설레면서 소망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고 든든 살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구태여 하나님께서 매번 시시콜콜 찾아와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들은 게 얼마나 많고 암송한 게 얼마나 많고 알고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마치 곰탕국 푹 끓여 먹고 힘을 내듯이 성경에서 배워 알게 된 그거 잘 우려 먹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나는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대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답으로 해라. 너희가 가진 답으로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말은 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도대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한 이야기지만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무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장까지 1라운드가 끝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침묵하신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왜? 독자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욥에게 대신 말해주라고. 살아날 수 있죠. 살아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라.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4,000년 전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자인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욥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간 것이 욥기 여행입니다. 오늘 18번째 욥기 여행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성경. 그래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된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 다 알고 있는데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알고 있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151장 욥이 몰랐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51장 1절과 3절 두 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